452장 찬송 3절입니다. 452장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96장을 하겠습니다. 96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은 지방선거가 이제 40일대로 진입을 했어요. 오늘로 며칠인지 혹시 아셔요? 여기 광고에 냈죠. 45일. D-45일이 오늘 되는데, 우리 지방선거가 정말 성결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과 저 이란의 현실이 많이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늘 유지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TBTM과 집행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우리 집행사역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의 목회와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번 6월 3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하여서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정치 활동을 통하여 또 법적 근거에 의하여서 이제 오는 6월 3일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각 지방의 자치제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더럽고 또 거짓과 실수로 우선 지방의 의원이 되고자 하는 식의 비겁한 자들이 나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성결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한 의지를 가진 마음으로 올바른 투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단 한 건도 부정한 일이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제가 건강하고 온 국가가 풍성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정말 3년 이상 많은 지구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텐데 불의함이 패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 생활이 한치라도 오점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안정된 가운데 또 그 믿음의 삶이 평강 가운데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TBTM 사역을 위해서 집행사역이 또 같이 활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이 안전히 유지되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목표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말씀하면서 또 이 목회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날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주님을 싸웠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보시겠는데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어요. 2장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이나 내일도 또 영원토록 변하지도 아니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10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엔 크리스토스 사상이 에베소서의 전체 줄거리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10절의 내용은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단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해부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나토미라 그러죠. 이 아나토미 해부학을 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벌써 한 2년 됐나 그래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인간의 머리 부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해부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절 보세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손과 발 이렇게 해서 근육과 모든 몸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머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머리통, 이 해골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우리 육신의 이 가장 윗부분을 볼라치면 이 목뼈를 통해 가지고 한 여기 정도, 예? 여기 정도까지 꼭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쥐어서 하늘을 쳐다보듯이 하든 이렇게 막대 하나 이렇게 세우듯이 여기까지가 인간의 전체더라고요. 그 인간의 상상을 해보세요. 손발이 있고 이런 모든 갈비뼈와 뼈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깨 근육, 어깨뼈까지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해골, 머리통이 턱 얹혀진 거.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걸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인데 이걸 보면서 레이더가 보면은 뭐 사실 뭐 레이더 우리가 원형으로 생긴 레이더나 네모 정방형으로 생긴 육각형으로 생긴 각종 형태로 생긴 레이더가 무슨 여러 가지 전파를 쏴가지고 그 전파에서 또 돌아오는 걸 가지고 뭘 잡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그걸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지 간에 이 인간의 이 제일 머리 윗부분에 있는 주먹만하게 생긴 이 뼈다구, 예? 이게 마치 그 레이더처럼 모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물질계와 비물질계의 그 존재들을 마치 레이더가 전파를 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포착하듯이 그런 생물과 무생물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레이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무슨 고대 얘기한 대로 생체학이나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인문학적으로, 문과적인 면에서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마치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캐치하는 전파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쏴가지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여기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눈과 코와 입이 머리 하나를 턱 얹어 놓은 거.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고대 얘기했던 대로 이 머리 해골이 없이 뇌가 담겨져 있는 이 두뇌 부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두뇌 부분이 없이 인간이 이렇게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만화로는 그걸 그려낼 수 있고 또 어떤 만화에는 실제로 인간이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는데 몰랐었는데 금방 얘기했던 대로 아나토미라 그랬나요? 해부학의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그게 뭔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요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 없이. 그게 그거구나 하는 걸 이제 내가 느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모든 이 머리 부분에 또 해당하는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이 이걸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 머리에 딱 올라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외부로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머리 안에 우리가 이 대뇌라 그러나요? 대뇌, 중뇌, 간뇌 그렇게 하잖아요. 이 뇌가 이 해골 부분에 이제 들어 있는데 이 뇌가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지백체를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마비가 되면 이 모든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식적인 면에서 사망자는 무엇이 멈추면 사망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면은 심장이 멎어지면은 그는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자에 와가지고는 심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뇌가 죽으면 이것도 이미 사람은 죽은 거다 해가지고 뇌사 판정을 하고 뇌사 판정을 하면 사망 선고는 내리지 않죠. 뇌사 판정이 나면 이 사람은 사망자와 같은 취급을 하잖아요. 준사망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이건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사망자 처리를 못하고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 할까 하다가 우여곡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뭐예요? 그냥 조용히 죽게 만드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죽도록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연사 말고 그 무슨 사라고 그래요? 안락사. 안락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락사의 개념이라는 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나를 그만 생명을 끊어달라고 본인이 인정하에 이게 이제 약물을 주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안락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람이 분명히 심장은 뛰니까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뇌가 죽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준사망자와 같으니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무슨 안락사와 비슷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도 의학적으로는 연구가 되거나 또 그렇게 할 가능성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심장과는 또 다르지만 이 심장마저도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 백체를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죠.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수년 전서부터 우리 가족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도 그렇고 문과, 이과 이런 거를 어지간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과적인 생각, 이과적인 생각, 또 문과 체질, 이과 체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나올 때는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별반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도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과연 문과적인 체질, 문과적인 사유체계, 문과적인 사상체계, 문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반면에 이과적인 그러한 사람들과의 생활 패턴이나 생각의 방식이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꼭 같다 다르다 양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특정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먹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행동 양식이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문과적인 사람이냐 이과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이 사유체계와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른손 제비가 있는가, 왼손 제비가 있고, 또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하고 차가운 걸 좋아하는 사람. 모든 것들이 보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이 뇌가 이렇게 공급하고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데 따라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간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와 같은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나 또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또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긍정이 되십니까? 긍정이 안 되십니까? 긍정이 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생각하여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긍정이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인가 제가 이제 메타를 우연히 봤어요. 내가 뭐 찾아서 본 것도 아니고 뒤적뒤적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게 있는데 최근에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꼭 열흘 2시간 만에 출발해서 도착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내려올 때 이 오리온호라 그러더라고요. 오라이온호라고도 하고 이 오리온호가 지구로 이제 귀환할 때는 그 온도가 수만 도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물체가 우리 지구로 내려올 때는 공기층을 뚫고 온단 말이에요.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떨어질 때 내려올 때 그 물체, 이 우주선은 물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체, 보이는 물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층을 뚫고 내려오는 데 있어서 그 공기와의 마찰, 보이는 물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물체가 만나서 마찰할 때에 그 마찰열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서 거기에 막 첨단 이제 재료들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이것이 작은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내려온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4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 16일 날, 오늘이 19일이잖아요. 근데 지난 16일 날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간증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사람 말이 나는 특별한 어떤 신앙관이나 종교의식이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달에 갔다 오는
가운데 달에 갔다 내려와서 내가 지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함선에 오르는데, 이 함선은 그 우주선을 이제 인양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 바다에 떠 있는 ship,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인양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폐찰하고 있든지 폐용하고 있든지 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특정 부착물로서의 십자가를 받든지 십자가를 받대요. 그런데 그가 한 열흘 동안 달나라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의 눈으로 직접 달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오는 가운데 그 도착을 해가지고 배에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고 내가 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저도. 그 부분만 하나 이렇게 올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올린 분에게 거두절미하고 그거만 딱 할 게 아니라 전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걸 좀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다 뭐 부질없어서 그냥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따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요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속해 있는 각 나라의 우주항공청들, 우리 미국의 나사나 유럽의 이사나 또 이스라엘에도 이사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스페이스 어소시에이션이 이렇게 되겠죠. 또 작사라고 있어요. 일본에. 일본 작사라고 해요. 일본의 자사나 작사나 뭐 자사나 또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1년 반 전에 거의 2년 전이죠. 요번 5월 달이 되면은 우리 한국의 우리 우주항공청 카사라 그러죠. 카사가 2년이 돼요. 2년. 세워진 지가 2년.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카사가 얼마나 정착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있는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여러 기술자들과 행정관료들에게 제가 얘기한다면 저희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서 비나이다 비나했던 그런 참 어리석고 미개한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만은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자기들의 기술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기술만 자랑하면서 우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자들은 정신들 차리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도에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도에 설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간 기술이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잘 조합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빵 쏴서 올라가고 뭐 인간이 뭐든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배경에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사에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쏘아 올릴 때도 2시간 정도 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천문이 열리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렇게 쏘아 올린다고요. 저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잘 모르지만 그와 같이 이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층,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에 대해서도 이미 과학자들은
그게 뭔 의미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똑똑한 채 해도 근본적으로 이 모든 행성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행성인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한 모든 태양계와 은하계와 또 은하수 단과 그 밖에 수많은 발견되거나 아직 발견되지 못한 천체의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의 조성자요, 조물주요, 창조주가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갈 때 우주의 진출 비로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만 불손하게 인간의 지식과 데이터적인 집중률만 자랑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부정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주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행 활동을 하는데 이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순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만 수행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가능성이 있고 이건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우 위에서 이것을 시작한 사람의 믿음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간다고 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저는 이걸 긍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알아야지. 그죠? 그러나 고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발자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그 고백이 어떻게 생각돼요? 귀하다고 생각되세요? 우습게 생각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과학자는 신의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도에 설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 덜 떨어지고 교만하고 조금 안다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이 뭐 존재하느냐, 이딴 수준 낮은 생각과 의식으로 그저 자신의 알량한 지식 조금 배운 거 그것만 가지고 쟁취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같은 우리 국민들, 일반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오만방자에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리 연구원들 여러분 교만을 깨뜨리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지식이 높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존경하지만 그것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으로 같은 우리 백성들 무지몽매해 보이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오만방자하게 행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주를 다루는 우주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는 순간 우주의 우자도 생각할 가치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 가운데 제가 제목 말씀을 드렸나요? 서두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아까 여기 몇 절 10절이라고 했나? 몇 절에 있잖아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학적으로도 그래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장관, 차관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만 됐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 대한민국 안에 현재 2026년 대통령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사람이나 있어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용만 다르고 그 정도만 다르지 대한민국 국민치고 소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인사와 같이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호요식하고 나고 자랄 때부터 좋은 포대기에 쌓여서 금지옥엽 자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인생사 돌아보면 비난자나 부한자나 도시인이나 시골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고생의 떡과 수고의 눈물을 먹고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생했다고 그걸 드러내고 감성정치나 하고 감성팔이나 하려고 하는 그딴 식의 지도력을 가지고 무슨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름이 아까우니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생했다 소리 반복해서 내가 좀 심한 말 할게요. 씨부리에 쌌지 말고 감성정치, 감성팔이 정치 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 정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주의 전에 강단에 올라서서 감성팔이나 하고 떠들어대고 대형교회 목사랍시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올려다 세우기나 하고 말이에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별별 소리가 다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하랍이라도 모든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의 머리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란 말이에요. 까불지 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가하고 조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자, 정치 얘기하면 할 얘기가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냥 사회 얘기, 정치 사회 얘기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고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 이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가 그 지으시기 전에 나셨던 분이요. 그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언급하신 말씀이요.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준 그 하나님의 형상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인간 유일무이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다?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기원 1세기 로부터 기원 1세기 그러니까 0년으로부터 33년에 이르기까지 그 33년 기간 동안에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받는 예수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으로 나셨잖아요. 깐난쟁이 아기로 났잖아요. 그죠? 깐난쟁이 아기로 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대까지 그의 삶을 그 시대에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본 사람 외에는 예수를 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정치로 생각을 해보면 안 돼도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그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이 모인 데는 5천 명이 한 번에 모인 데도 있고 그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게 5천 명 먹이셨을 때인가요? 그 외에 7병이어의 기적인가요? 그건 언제예요? 몇 명이나 모였어요? 그건 4천 명인가요? 네. 그 인원과 그 인원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기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10,000명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하면 10,000명 거뜬히 넘고 적어도 수만 명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안 중요한 것 같아도.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직접 목격한 수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고 하였으니 그렇게나마 예수를 본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 외에도 예수와 같은 행색을 하고 예수와 같이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현들을 치는 게 누구예요? 예수 외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3대 성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는 이제 빼고라도 소크라테스는 이제 확실하게 철학자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이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석가모니는 어때요? 석가모니도 분명한 인간이요. 정반왕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인데 왕자의 신분을 내빨치고 그저 가다가 거지같이 살다가 그 거지같이 산 삶 자체가 너무나 고귀하니까 이건 거지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신격화하는 존재. 그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렇게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든 불교계의 신격화된 존재인 석가모니든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이 가는 생명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존재로 끝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고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여기에 공자, 맹자, 마호메트 별별 교주들을 아무리 숭상한다 한들 절 보세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종말, 곧 죽음으로 그 죄값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인간으로 죽으셨으나 그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는 게 이 인간의 종교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반 종교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을 찾아 가지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신을 찾아 가봐야
신을 만날 수 있는 계기,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끝난다는 건 뭐예요?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주관적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거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신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예? 신을 찾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신 분을 내게 오셔서 똑똑똑 노크를 두드리시며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웰컴 영접하기만 하면 고대 얘기한 대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걸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덩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참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받은 분복을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흘러 떠내려 버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금은 보석을 가지고 휘황찬란한 삶을 살며 아무리 고관대작이 되어 나라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진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예수 아래에 있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값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죽음이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죽게 돼 있는 거지만 믿지 아니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자에게 예비된 곳이 있으니 그게 어디예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도 안 하고 내 마음으로도 내가 죄도 안 짓고 참 선하게 선량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못 믿었다고 안 믿어지는 그 예수를 내가 안 믿었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요? 그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목사한테 얘기해서 될 게 뭐가 있어요? 목사한테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당신이 직접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나는 말 못해요. 말할 자격도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한 값으로 갈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얘기하고 있으니 목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인생인가 천국 백성인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누구의 몫이에요? 당신 자신의 몫이에요. 목사는 전도인은 그거를 알고 믿고 그걸 깨닫고 체험하기 까닭에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하랬는데 왜 안 했니?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구원받을 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못 받아 먹으면 그거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엄마가 맛있게 밥상 챙겨줘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안 먹고 찡찡거리다가 배고프다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 괴로움이 누구의 몫이에요? 그 본인의 몫인 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이미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미 내 목전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의 선택의 몫이에요? 본인의 내 선택의 몫입니다. 내 선택의 몫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고나 묻지는 않겠어요. 깨닫습니까? 그 깨닫지 못한다면 뭐 그 짐승과 다를 바 없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기보다는 오늘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권세와 또 주권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내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제도 없고 뭐 내용도 없고 주절주절 이 말 저 말 했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런 산반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재반 인생사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요.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급받는 신경세포와 같은 그 공급망 안에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르테미스호가 가는데 얼마나 그 첨단 과학 장비와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센세이션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갔다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구의 나사 본부의 메인 컨트롤 센터에서 통신하는 그 모든 통신 내용이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이 고장 나가지고 화장실이 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막 긴장하고 이렇게 해보시오 해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전 잘 몰라요. 그렇게 서로가 교신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민감하게 내려오는 그 영적 교통망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할 주의 백성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오늘 제목처럼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상 권세와 권력 잡은 자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간사짓하고 그저 뭐 평생 갈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끄심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 선거 6.3 선거와 관련해서 하고픈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만하려고 그래요.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목사팀과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보려고 해서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만남이 있었고 서로 소통이 있다면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고 봐요. 안 됐다면 뭐 내가 더 할 말이 없는데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일자로 치면 지금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4개 자유야당이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어딘지? 자유공화당, 또
통일당, 자유와 혁신, 자유민주당인가요? 뭐 이런 자유자가 들어간 당이 있어요. 근데 이 당이, 절 보세요. 다 연합을 했대요. 그럼 뭐 하냐 말이에요.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국민 정당 제1야당이 이거 완전히 지금 미안합니다. 쓰레기당이 됐잖아요. 국민의 짐당이 됐잖아요. 뭐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민심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잘 봐요. 5개 당에서 각 당의 이름으로 공천받은 자가 나왔어요. 우리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선택하나 여기 선택하나 선택하면 다 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100점 100패가 뻔한 형상이잖아요. 그러니 말로만 연대 연합이 아니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기어입이 터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예? 이 쓰레기당과 같이 돼버린 제1야당 국민의힘이 말이죠. 예? 자존심 버리고 정신 차리고 말이죠. 더 욕 들어먹지 말고 이제라도 딱 붙어서 5개 당이 연합을 해서 합당 하나의 정당으로 왜 이름들 안 바꾸고 이름 바꾼다더니 2월 말에 바꾼다더니 거짓말쟁이들 말이에요. 국민의당 이름 바꿨어요? 온 국민을 대상으로 뭐 이름 바꾼다고 이름 대주시오 하더니 말이에요. 에? 공모자들한테 공모비 내나 공모비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되든 안 되든 공모를 했으면 공모에 들은 수고비를 줘야지. 돈 좋아하는 정당인들 말이에요. 에? 뭐 안 줘도 나는 뭐 그건 뭐 신경 안 쓰지만 왜 이름도 안 바꾸냐 말이에요. 국민의힘 합당을 해서 이름 바꾸고 말이죠. 에? 그러면 봐봐요. 저를 봐봐요. 100% 되는 거예요. 100%. 에?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당들 한 방에 가는 이런 퍼펙트한 게임이 될 수 있는데도 아직 주절주절 말 못하고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있잖아요? 이건 내 생각, 내 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말할 자격도 없고, 뭐, 그럴 기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온오프라인 이 꼴이잖아요. O2O. 이걸 이용해서 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영상 몇 사람이나 이걸 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당수가 누구예요? 장동혁 씨를 중심으로 해서, 정광훈 목사, 황교안 대표, 고용주 대표, 조원진 대표 들으시오. 어따 대고 머릿수만 만들고 말이죠. 5명 당수한테 들어갈 돈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 키우면 그 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게임은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의 소리고 유권자의 소리인데 뭐 알아서들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모든 권세와 통치자의 머리는 예수다. 여러분 잊지 말고 있든가 말든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한 주간 우리 좀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좀 멋진 소식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40 며칠 남은 6.3 선거 어떻게 할 건지 참. 하여튼 다시 말합니다. 이 동네 고사 때 떠들면서 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을 이름 적어서 나한테 가져와요. 그 사람들은 100% 떨어뜨려야 돼요. 알았지요? 근데 빈말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떠들고 이름 찌끄리는 후보자들 나한테 얘기해요. 하여튼지 간에 그 사람들이 1순위로 다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알았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있는 한 표가 얼마나 귀한 표인데. 왜 안 해요? 안 하겠? 나 선거하러 내가 100% 가는 사람이에요. 찍든 찍지 않든 그거는 내가 선거장에 간 그 자체가 나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찍을 사람이 없으면 못 찍는 거지 어떻게 해요. 찍을 사람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후반부에 인간적인 얘기 했다면 어떻게 내가 인간인데 인간인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인간의 이 정말 답답한 심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질고 무지몽매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이 지천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세요. 울면서. 예? 남북 통일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뭐가 되지. 맨날 통일 비용이나 헛돈 쓰고 말이죠.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기껏 벌어놓으면 엉뚱한데 돈 쓰고 그래도 되겠어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중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형편까지도 돌아보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나 교양이나 또 목회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면 한없이 비판을 받을 이야기지만 주여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이 결례와 온 인류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쁜 농번기에 수고하는 농부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95장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만나서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모든 권세와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며 복된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